고린도전서 13장 3절 오늘 사랑이 없으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은 괜찮아요. 좋아요. that's okay.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것도 뭐 that's okay인데 문제는 이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그것이 내가 한 그 일이 내게 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내게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업에 상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It profits me nothing. It profits me nothing. 그래서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은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시고 저희 눈을 밝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가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세 번째 시간인데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사랑이 있어야 나는 어떤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 존재 가치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재산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재산이에요. 어느 나라 헌법이나 국가의 기본 의무를 규정할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왜 그렇게 난리 났어요? 생명을 못 지켰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컸어요. 사고 날 때만 나오는 말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다음에 무엇도 쓰지만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어느 나라 군대나 경찰이나 그들의 기본 의무의 목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이를 위해 세금을 냅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신자들마다 다양한 대답을 내놓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명과 재산입니다. 생명은 세상과 바꿀 수 없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생명, 자기 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면 당연히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칩니다.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말은 이 말과 혀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쉬운 일인가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제 이마가 멀더라 자기하고 우리 집사람 마누라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당연히만 마누라부터 건지지 니는 물속으로 끼 들어가 내가 그랬어요. 물에 빠지면 물속으로 끼 들어가면 잠수하면 살아. 잠수하면 사니까 니는 물속으로 끼 들어가고 일단 마누라부터 건지고 순서를 미리 정해놓을 때 나중에 섭섭해하지 마라. 내가 정해놓을게 지금. 그날 가서 그런 일 터졌을 때 제가 섭섭하다고 하니까 우선 미리 정해놓을게. 일단 마누라 건지고 다음엔 우림이 건지고 다음에 제 이마 샘물이 건지고 다음에 제 이마 다음 동지의 순서가 이렇게 정해 있으니까 그 순서를 어길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근데 막상 그렇게 이제 말 평소에 해놨는데 막상 그 일 터지면 지 혼자 살겠다 치겠지. 그건 당해봐야 하는 이야기지. 그건 평소에 하는 말이지. 막상 생겨보세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실제로 어떤 깡패를 샀어. 이 남편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깡패를 샀어요. 그래서 총알을 한 발을 넣고 그래가지고 네가 쏘면 니 살려주고 네 마누라 쏘면 살려주고 아니면 안 된대. 그냥 고민하다가 박사한 데가 사니까 총알이 없었어요. 시험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리가 딱딱 났는데 게임 끝났지 결혼생활 파탄 난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실험 한 놈이 잘못된 그 여자가 미친 여자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실제 상황이 닥치면 자기 생명이 귀하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없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특히 모르면 못 모를 때는 당신을 위해 제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소리 하죠.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대.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것 이상으로 큰 사랑, 그건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 자기 재산 내놓는 겁니다. 재산 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생 재물을 모으는데 거의 젊은 시간을 다 썼죠. 돈 버는데. 그리고 늙어서는 그동안 재물을 모으느라고 잃어버린 시간과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 썼죠. 그동안, 거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 해서 재물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멸시하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재물을 모으는 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고 그걸 비성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막 돈 모은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칩니다. 세상에 이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게 한국말 뜻이 잘 안 살아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영어 킹잼 성에 보면 Money answers all things.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은 모든 것에 답을 준다 이거예요. 응? 돈이 답이다. 그 문제 해결 안 돼? 돈 찔러 넣어 그러잖아요. 잘 안 되냐? 돈 넣어. 잘 안 돼? 말 안 들어? 돈 줘. 응? 그 누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오 아니면 내가 가진 돈을 사랑하시오 그러니까 돈을 가진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가진 당신을 내가 좋아하지. 돈 없으면 꽝이지. 돈 없는 당신은 별거 없고 돈만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당신을 사랑하는 거 완전 명답이지. Money answers all things.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잖아요.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사예요. 이것이야말로 방언은사 같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사 받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받고 싶어? 재물을 넣고 그것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은사를 받고 싶어요. 당연히 후자지. 성도들이 부절히 일을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을 널리 흩어 구제하는 일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궁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주께 빌려드린 겁니다. 우리는 재물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체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은 재물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린 재물을 비난하거나 재물에 대해서 뭐라 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 재물을 자랑하는 것, 재물을 사랑하는 것. 그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거죠. 재물을 자랑하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 이건 악한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The root, 성경은 the root of evil, the root of all evil, 모든 악의 뿌리다.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사랑은 문제고, 돈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건 문제고, 그렇죠?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은 당연히 일을 해서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의 바른 경제관입니다. 크리스천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럼 뭐해? 응?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죠.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모으고, 이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경제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의를 뿌리고 그 의를 지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섬기는데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꿈을 섬겼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니까 돈 있는 거죠. 근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우리 잘 몰라. 당연히 헤롯의 청지기니까 그렇게 깨끗한 돈이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아내 요한나는 쓰는 데는 아주 잘 썼어요. 그 마누리 자기 남편이 어떻게 벌었던 간에 예수님한테 막 써댄 거야. 물론 남편 알아서 맞았을지 몰라. 네가 내가 뭔 너 어디 쓰고 있냐. 지금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할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한테 썼어. 요한나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걸 섬겼다. 재물로. 재물로도 예수님을 섬길 수 있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로 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의가 없는,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은 재물을 모으지만 바르게 모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색 알들을 봄때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어.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갑자기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한참 벌어서 유산 정리도 안 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병원 실려가서 못 일어나는데 자식들은 병원 와서 언제 죽나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일으킬 생각 안 합니다. 언제 죽나 하고 있어요. 언제 죽나. 그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모으지 않은 자예요. 바르게 모으지 않은 자. 응?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듭니다. 잠언 13장 11절에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으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또 자기 재물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부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갖다 바치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16절에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자놀이와 불의한 재물을 늘리는 자는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보존하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8절에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리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신뢰합니다. 재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악한 자들 세상의 자녀들이 재물을 불리는 데는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왜 그러냐? 이들은 만몬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12절에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오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하는 짓은 부도덕하고 개차반인데 돈은 잘 모은다 이거예요. 하는 짓은 엉망인데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 남편은 새벽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는데 돈을 못 모아, 돈을 못 벌어. 어때요? 황당하죠?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건 많죠?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재물을 늘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누가 재물이 늘든 말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늘의 왕국에 재물을 가진 자. 재물 안 가진 사람 누가 있다고? 제자들이 안 놀라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이삭 부자였고 야곱 부자였고 요셉 부자였고 다윗은 천만장자였고 솔로몬은 억만장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족장들 다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완전 놀라는 거죠.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입니다. 재물을 가진 것이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주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먹고 살 만큼 그냥 쓰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욥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부자로 상관없어요. 롯은 재물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로 자기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찔러 깨뚫습니다. 믿음에서 파산하고 자기를 찔러 깨뚫습니다. 그건 틀린 거죠. 응? 사람, 하나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사람이 맞는 대로 주는 거죠. 맞는 대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놀라니까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롭다. 재물을 가진 자라는 뜻이 뭐냐면 재물을 신뢰할 만한 재물을 가진 자. 재물을 신뢰할 만큼 가진 자,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은 주께 나와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었어요. 주님은 10계명 중에서 5, 6, 7, 8, 9계명 5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쏘게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주님께서 5, 6, 7, 8 순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부자이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청년이었던지라 무엇보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자는 부자긴 부자지만 자기가 번 돈은 불의하게 이자 놀이하거나 뭐 강도질하거나 강탈하거나 누굴 짓누르거나 이래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에서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깨끗한 돈이다 이 말이죠. 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재산은 조상에게 상속받은 것이거나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잘 준수하였나이다 이랬다고요. 그는 자기 재물에 관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율법에 어긋남이 없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잘 지켰다 그래요. 평생 나름대로 율법에 따라 살았고 종교적이었고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렸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평소에 주로 만나는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들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같이 대드는 자들이거나 그렇죠, 서기관들. 이 사람은 맨날 주님 앞에 대드는 자들이었잖아요. 이런 위선자들만 보다가 이런 청년을 만났으니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드디어 괜찮은 인간 하나 본 거예요. 괜찮은 인재를 하나 본 거예요. 젊은 사람이. 이런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내 제자 해라지. 그 주님께서 바로 제자로 삼고 싶어서 네 내 제자 하라. 제자로 스카웃을 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주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나의 제자가 된 나를 따르라. 주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자를. 주님께서 야 부자 청년 만나더니 그냥 한 방에 간 거예요. 부자 청년 만나더니 그냥 제자로 부르시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걸 지켰다면 주님이 사랑할 만하죠. 부자이면서 이런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 말하니까 이 사람 할렐루야 했겠어요? 응? 야 주님이 나를 그 자리 현장에서 그냥 스카웃 하시네. 내가 드디어 주의 제자, 주의 사도로 스카웃 일단 픽업됐단 말이에요. 그런 주님의 부르심 스카웃 제의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했어요. 이유는 뭐죠?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가 아니라 슬퍼하여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대체 얼마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의를 향하는 길이고 주의 뜻이고 명령이긴 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10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약간의 재물을 흩어서 구제할 수 있지만 전 재산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했다면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졌을 겁니다.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뿔이 존귀하게 높여지로다. 주님은 이 청년을 자기 제자로 삼기 전에 그에게 확실한 의를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그가 주의 말씀대로 했다면 그는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과 달리 부자 출신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 제자가 된 케이스,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흩어 구제하는 일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내고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간격을 딱 지켜보면서 주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이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버린 게 있다고 그러냐. 네가 갈릴리 어부 출신에 고기 몇 마리 잡다가 얼마나 있었다고 버렸다. 그런데 어쨌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는 부자 청년과 달랐다 이거예요. 베드로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 부자 청년과 달랐다 이거예요. 난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제자들 모두 이와 같이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야 되는데 그들 모두는 주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참 이게 인간이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준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력과 탐욕을 극복한 겁니다. 그 무력과 탐욕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돈으로 내 삶이 유지되고 내 삶의 밸류가 내 삶의 질이 말이요. 돈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기대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1년에 10만 불을 벌던 사람이 5만 불을 벌게 되면 삶의 질도 갑자기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5만 불을 벌던 사람이 3만 불을 벌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지. 그게 사는 거냐 그러지. 사는 게 아니라 그러지. 저희가 소셜 시큐리티 이거 가던데 뭐가 월급 받는다고 1,500불 받는다 그러더니만 그 컴퓨터 쳐요. 집어넣으면. 그러면 컴퓨터 입력이 안 된대요. 1,500불로는 미국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 옷도 사주고 뭐도 먹어야 되는데 니 1,500불 받는다는데 1,500불은 미국 소셜 시큐리티에서 입력이 안 되는데 1,500을 줘서 입력이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입력이 근데 교회 가서 받는 거 다 가져오랬어요. 할 수 없이 그때 월급이 올라서 할 수 입력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2,000불이 그 2,000불로 제 월급이 오른 거예요. 제 월급이 1,500불에서 2,000불 올렸어요. 그 2,000불도 애가 넷이야. 6인 가족 그거는 말이 안 된대요. 그 얼마 받아야 되는데 3,000불인데 그 3,000불한데 3,000불 받는 걸로 그럼 쓴 거예요. 3,000불 받는 걸로. 응? 그래야 뭐 나보고 푸스탬프를 왜 신청 안 하네? 난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우리 주변에 푸스탬프 신청하는 사람 많습니다. 난 차마 푸스탬프를 창피해서 못 하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푸스탬프를 받아 먹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부터 양식을 받아야지 어떻게 정부로부터 양식을 받느냐? 이건 안 됩니다. 그랬으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의료 문제 때문에 병원 갈 돈 없어서 내가 의료 문제 때문에 메디칼은 내가 신청 때문에 가지만 푸스탬프를 받는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이거는 내가 말이 안 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먹어야지. 하나님 나의 물주가 되셔야지. 어떻게 정부가 나의 물주가 됐냐 이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뭘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거기 소셜시큐리티는 뭐라 하냐면 왜 푸스탬프를 신청 안 하냐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는 여기 수익이 이거면 신청해야지. 근데 그게 꽤 나오나 봐. 신청 안 한대. 그것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것도 있대. 근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지고 내 삶의 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웰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웰페어라는 게 정부가 조사하는데 하나님 주셔야 돼. 그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삶이 바뀌면 안 된다. 삶의 질이 동등해야 돼. 그런 사람들만이 재산을 흩어 가난한 자에 줄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형제간에도 육신의 형제간에도 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가 쟁탈은 하지만, 서로 뺏고 뺏기긴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응? 요즘 가끔보다 보면 막, 이 늙은 어르신들이 막 평생 모은 돈을 말, 어느 연구단체, 카이스트, 사회단체, 대학에다가 막 그건 전재산을 기부한 사람들 이야기 나오죠. 그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알아요. 그분이 러시아에서 사는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에다가 542억인가? 540몇 억을 하여튼 전재산을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부식에 자식들하고 부인도 참석 안 했어요. 근데 기부식에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총장하고 딱 기부식 좀 크게 했죠. 큰 돈을 기부하니까. 제 부인과 우리 자녀들이 돈의 욕심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줘. 이런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분이다 그러지 않고 540 몇 억이면 그 40억, 500억 하고 40억은 자식에게 쓰소 그랬거든. 응? 500억 하나, 540억 하나, 542억 하나 그거 사람들 볼 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500억만 하고 나머지 뒤에 짜투리 돈은 그냥 자식에게 쓰라 이거예요. 응? 근데 그분이 그 자식들 하나 이 부인들이 돈에 저거 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기부 약정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쓰냐 하면 말이죠. 한국의 상속재산, 상속법이 뭐냐면 자식들이 의사에 반해서 기부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죽으면 유류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다는 아니지만 법정 상속의 몇 %는 무조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도로 리턴해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약정을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알겠죠? 내 죽어도 이 자식들이나 부인이 카이스트에 와서 돈 내놓을 소리 못하게. 그러면 막 신문이나 방송에서 어떻게 하죠? 그의 선한 행위를 막 칭찬하죠. 굿잡 하면서, 굿워크라 하면서. 근데 크리스천들 중에서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혹 있다면 뭐라 그러죠? 미친 짓 했네. 그렇죠. 신문이나 방송에서 막 칭찬해요. 평생을 푸르게 벌어가지고 말씀 침례교회에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 참 미친 짓 하네. 목사한테 먹였네. 뭐 이러지. 그 주를 위해 썼네. 그래요? 크리스천들도 안 그럽니다.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 안 해요. 모두 미친 짓 욕합니다. 사회단체나 연구소나 대학에 기부하는 것은 칭찬하며 교회에 하는 것은 미친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돈을 쓰는 일은 허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소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에요. 그건 헛짓한다. 허비다 생각해요. 재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모은 재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헛짓이다. 그건 누구의 철학이냐면 가룟 유다의 철학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엄청난 돈이에요. 값진 나도 향유 한 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어때요? 한 방에 그냥 몇 천만 원 쓴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3만 불 이 정도가 넘습니다. 3만 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장정 1일치의 급여입니다. 그럼 1년치 급여를 300이라, 그럼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급여예요. 1년 연봉을 순간에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순간에. 며칠 만에 쓴 것도 아니고 순간에 깨뜨려가지고 끝장을 봐버린 거예요. 그 향유 냄새가 집에 확 진동할 때 제자들이 무한한 은혜와 감동을 받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향유 냄새, 이야, 마리아 정말 예수님에서 오늘 한턱 쏘는구나. 인생 바치는구나. 정말 끝내주는구나. 야, 남자인 우리보다 더 낫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그 장면에 모두 감격하고 은혜 받고 막,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나 참 집에 향유가 없는 게 아깝다. 나 향유 2개 있어서 막 그냥 깨 부숴서 양발에 쏟아붓겠다. 머리에 쏟아붓고 막 예수님 그냥 목욕시켜버린다. 향유로 목욕시켜버리겠다. 이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행동은 불신자들의 비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욕을 먹었어요. 가룟 유다 즉석에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어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크게 질책을 냈어요. 예수님도 듣는 데서 따로 불러내서 뒤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해. 감히 있다 인간에게 향유를 쓰다니 이 말이야 실은. 예수님도 한심하시지. 그럼 못 깨게 해야지. 어디 그 돈 쓰게 하냐고. 이 여자 얼마나 가난한 여자인데 그거 그냥 넙죽 받아 드시냐고. 얼마나 예수님도 황당해요. 그 가룟 유다가 어째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 주지 않았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질책 면박을 주니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책망이에요.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들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쓴 돈을 왜 그렇게 썼냐? 그건 허비다 낭비다 이거예요. 이 사회의 가난한 자, 병자들, 약자들, 고난받는 자를 위해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다가 마음에 긍휼이 풍성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애틋한 애민정신이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재산도 아닌데 마리아가 그 깬 향유가 그렇게도 아까운 거예요. 그걸 팔아서 나한테 주지 인간이 말이지. 나한테 헌금을 내가 지금 재정을 맡고 있는데 그 돈을 나한테 줘야지 왜 거기서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냐 이거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 무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라. 가룟 유다가 솔솔이 뺏었는데 말이죠.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피밭이랑 밭도 샀잖아요. 이 돈 빼돌려서 산 밭입니다. 참 이 양반 참 재주 있어. 그 없는 돈에 그 언제 돈 빼돌려서 밭을 다 샀을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이 교회의 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불쌍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돈 뺏기는 염치가 없잖아. 안 그래요? 돈 내놓으라 그러면 강도지고는 돈 내놓으라 이만 못하니까 뭐랍니까? 기부 좀 하시죠 이러잖아요. 돈 내놔 이거 하면 도둑질 하잖아. 그럼 자기가 민망하고 자기가 깡패 같잖아.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뭐랍니까? 기부 좀 하시죠 그러면 뭐죠? 안 해요 그러면 뭐죠? 위선자 뭐 이런데 돈 내놔 한데 안 줘 그러면 그는 위선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부하라는 말은 뭐냐면 차마 훔칠 수는 없는데 뺏고 싶을 때 기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서도 오고 큰 교회 목사들은 그것도 사역입니다. 그거 거절한 것도 사역이에요. 곳곳에서 오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응? 여기서 달라고 그러고 저기서 달라고 그러고 좀 불쌍히 여기시죠. 목사님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안 하면 또 뭐 악평을 소문내죠. 미칩니다 이거. 응? 가룟 유다 이런 반응에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나 뭐 요한 이런 사람이 뭔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막 어미 책망하고 예수한테 쓴 돈을 그렇게 말하면 되냐? 왜 마리아한테 그렇게 호되게 그러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른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다 본 거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렇게까지 협의하느냐. 무슨 의도로 네가 지금 무슨 궁극이로 말이야. 무슨 의도로 이같이 협의하느냐. 예수님한테 쓴 건 투자도 아니에요. 이거는 협의다 이거야. 완전 헛짓거리 한다 이거야. 네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오면 네 지금 우리보다 앞서려는 거냐 이거지 지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기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하나가 아니었다 이거죠. 유다가 한마디 하니까 나머지들도 내가 먼저 할 말이었는데 유다가 먼저 선두 친 거야. 다 동조한 겁니다. 다 동조했어요. 그래서 함께 분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향유도 아니면서. 마리아가 자기 향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남이 뭘 할 게 있어요. 지 돈도 아닌데. 자기 향유도 아니면서 남이야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뭐지 쓰든지 그걸 뭔 간섭할 게 있느냐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아깝고 분개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즉시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잘 보세요. 처음엔 가룟 유다였습니다. 모든 제자였어요. 그다음 모든 사람들입니다. 악은 급격하게 전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이에요. 향유 깬 마리아만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게 생겼잖아 지금 욕은 욕대로 먹잖아요. 그것도 따라 불러내서 은밀히 꾸짖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막 꾸짖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민망하기 싫이. 응? 재물에 대한 사랑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절히 드러나는 이 생생한 현장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시 3절입니다. 13년 3절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이건 구제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위대한 자선이에요.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으면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내가 모든 재물을 주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근데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 1절과 2절과 1, 2절과 마찬가지로 And no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재물을 내줘 가난한 자를 먹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렇게 했지만 이건 긍정이죠. 이렇게 되면 앞구절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내 재산을 다 바치고 주를 따랐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이 했다면 그렇게 재산을 바친 내가 별 의미, 그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고. 이와 달리 내가 비록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진 않았지만 내가 설령 다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사랑을 없이 했다면 그것은 헛짓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데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바울이 다 갖다 바쳤을 것 같아요? 바쳤을 것 같아. 1절, 2절, 3절, 1절,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너희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비록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먹였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and though 내가 비록 그렇게 했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have not faith, have not charity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구제한 것이 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이 한 구제나 사랑이 없이 한
자선이나 사랑이 없는 선행은 그냥 자기 의를 쌓을 뿐이고 자기 자랑을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인기나 명예를 높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나 자선 많이 한다고. 자기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받는 사람은 고마워요. 응? 아직 지가 지 자랑하려고 주동하는 너한테 많이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지. 응? 이러면 명예는 당신이 가지시오. 돈은 나게 주시오. 그러면 어때요? 명예는 당신이 가지시오. 돈은 내게 주시오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지. 어려울 때 누군가의 손길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트 할 때 어카운팅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 내게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받는 사람은 도움이 유익 큽니다. 아무리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산다고 자부해도 전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재산을 사용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냥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재물을 나눠주지 못했던 것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다 이 말입니다. 그 재물을 쓸 수 없었던 것은 재물이 많고 재물을 주려고 재물을 아깝고 있는데 그는 율법의 가장 중대한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못 지켰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지켰어요. 네, 그건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안 됐습니다. 속에서 빼앗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재물로 사랑할 수 있는 재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재물 없는 사람은 다 그런 말 해요. 내가 조금만 있었으면 다 줄 텐데 그래요. 물론 생기면 못 줍니다. 없을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없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생겨보면 이게 반비례 관계. 재물이 생기면서 사랑은 줄어들어. 재물이 늘어갈수록 내 마음속에 사랑이 줄어든다고. 이 희한한 같이 자라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그럼 재물이 늘어나면 같이 이제 전에 못했던 막 구제를 막 하고 자선을 막 베풀고 하면 좋은데 그런 사람 거의 없단 말이지. 응? 오히려 그때부터 이 방탕해지고 쾌락을 즐기고 술 처먹고 도박하고 여행 다니고 못했던 자아실현 한다면서 취미생활하고 별짓을 다 하죠. 별미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하고 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너의 재물을 사랑할 만한 마음의 사랑이 있느냐? 그거 한번 해보라 이거. 내게 부족한 건 뭐냐?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가 없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대한 것인 사랑이 내게 부족하다. 너한테는 다 넉넉한, 모든 다 넉넉한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 그게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 이거 참 난감한 문제네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해보라, 사랑을 한번 보여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는 언제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저소되는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셨습니다.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 그 일을 왜 하셨습니까? 그 죄인들 그냥 쓸어버리면 되지 왜 그들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함으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함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주셨어요. 사랑함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후하게 뿌려야 됩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후하게 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헌금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찬송가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비슷비슷해요. 교제할 때 놀 때도 비슷합니다. 언제든 하면 헌금 낼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낼 때 마음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하면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요. 생각 없이 내더라도 그냥 내는데 최소한 마음에 아이고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86년 때. 구원받기 전에 저는 교회 가려면 그냥 가지 가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 바보처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면 되지 왜 교회 가서 헌금을 왜 하냐고. 그런데 제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든 더 내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 이거 뭐 이상하지. 내가 더 내려고 애를 써 고3이 학생이 뭐 돈이 있어요. 그 제가 할머니한테 해서 제가 구원받았고 크리스천이 됐다니까 교회 가면 돈 많이 드는데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드는데 제일 먼저 불신자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괜찮은데 거기 가면 니 돈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래요. 술 마시는 것보다 많이 쓰겠어요. 놀러 다니는 것만큼 많이 쓰겠어. 내가 분식점을 가겠어. 뭘 가겠어요. 저는 애들하고 분식점 안 갔어요. 학교 앞 분식점 안 갔어요. 그 돈 있으면 제가 헌금했다고. 응? 이거 대단한 거죠. 주로 얻어먹었어. 갈 때는 얻어먹었어. 어?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후하게 단순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돈과 재물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건 확실히 생긴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돈과 재물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건 누가 훈련으로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교육으로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예수 믿고 그냥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것은 확실한 변화입니다. 나는 주님께 마음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는데 지갑은 못 열겠다. 이런 사람이 있지. 마음은 열어도 지갑은 못 연다. 이거 진짜 황당한 말이야. 그 마음 안 여는 겁니다. 그거 안 여는 거예요. 응? 내 속에 말이죠.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전에는 보기도 싫은데 큰 변화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것도 큰 변화죠. 큰 변화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겨요. 그것도 큰 변화입니다. 헌금하려니까 아까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고학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 올라왔으니까 이게 오죽 힘들어요. 서울 물가가 얼마나 비싸. 응? 그런데 매년 헌금을 아낌없이 했어요. 과일에서 번 돈은 과일 했는데 제가 서교동에서 하필 하나님 은혜로 고액과일 했어요. 5명을. 고액과일은 말 그대로 고액이에요. 얼마나 기뻐. 그 당시에 150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30%를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직장 다니는 사람도 11조에도 그만큼 안 나와요. 300만 원 받아도 30만 원밖에 못 하죠. 우리 그 센터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50만 원 헌금한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이 저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하고 묻더라고. 그러더니 과외에서 번 돈 이렇게 계속 할 거냐 묻더라고요. 계속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가더라고. 이번 한 번만 할 거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그래요. 과외 안 떨어지면 계속 한다고 그랬어요. 과외 떨어지면 계속 한다. 그래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 돈과 재물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가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돈과 재물에 대한 동일한 변화가 마음 행위돼. 그게 희한하다고. 응? 미국에 여러분 100달러짜리 지폐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은 사람이고 부자였어요. 근데 교회는 가도 헌금을 안 해요, 이 양반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 근데 이 사람이 100불짜리 지폐에 얼굴이 있어. 근데 조지 휘필드가 영국에서 넘어와서 미국에서 설교를 한대. 조지 휘필드 설교 한 번 하면요. 기본 4시간입니다. 설교 시작하면 기본 4시간이에요. 그럼 설교를 시작하는데 조지 휘필드는 고아원도 운영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헌금을 걷어요. 그럼 존 벤자민 플랭클린은 조지 휘필드가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휘필드가 집회한다 그러면 꼭 거기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혹시나 감동 감화받아 헌금 낼까봐 돈 안 가지고 가요. 혹시 설교에 깜빡해가지고 마지막에 헌금 시간에 헌금 낼까봐 지갑을 꼭 놓고 가고 몇 번을 점검하고 지갑 안 챙겼지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조지 필드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면 이 벤자민 플랭크가 헌금하려고 지갑을 냈는데 안 가져왔지 하고 나서는 옆에 사람들 빌려서 헌금했어요. 내가 가서 갚을 테니 제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헌금했다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는 게 뭐냐요? 마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그거예요. 가치가 변했다. 그런 인식한 사람이 말씀 듣고 마음이 열리니까 뭐가 열리는 거죠? 자동이었다 이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후하게 즐거움으로 단순하게 준 겁니다. 이것은 회심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난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cheer giver,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주께 드리는 문제에서 마음이 닫혀있고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압력으로 눈치로 할 수 없이 드리는 사람은 여전히 만몬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제사를 바쳐 비록 내가 모든 제사를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이건 뭐냐 이거. 내가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했지만 말이야.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기, 그 목적,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일은 자원해서 자기 의지대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했다면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는 일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실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 이거 확실히 문자가 들어옵니다. 제가 과외가 이제 다 떨어지고 돈은 다 써버렸어요. 학교 등록금을 못 냈어요. 미친 짓 했지. 그런데 등록금을 저희 학교 교무과에 가서 제 등록금 210만 원을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대학 졸업했어요. 물론 내가 나중에 학원 강사해가지고 그 돈 갚았지만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저도 놀랐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라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리라. 이것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슬퍼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고 근심이 하고 필을 하시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다 하시나. 앞에 거 다 떼고 뒤에 그냥 와서 나를 따르라 했으면 기꺼이 자원해서 주의 제자가 되면 되는데 그죠? 앞에 그 말이 너무 이 제자가 슬펐어요. 제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잘했으면 말이죠. 성경 서신서 하나 주인공 될 수 있었습니다. 서신서 하나. 근데 사랑이 없이 만약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일이 내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의 재산을 얼마든지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평생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선과 선행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그것이 유업의 상급, 영광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받는 일입니다. 줄 때는 단순함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는 것이 아니라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으면 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후히, 즐거이, 다음에 뭐라고요? 즐거움으로 단순하게. 로마서 12장 8절에 권면한 자는 권면한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여보 giver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with simplicity 단순함으로 주고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사랑으로 주는 것은 단순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길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지극히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도 친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일이 사랑으로 주는 일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 먹이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데 전 재산을 내주고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자기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데 지금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적십자 회비 내죠. 회비 중에 몇 프로가 가난한 자들이 갈 것 같아요? 적십자 회비 내면 10%에서 15% 갑니다. 내가 100불을 헌금을 하면 도네이션 하면 10%에서 15불은 기부가 돼요. 그럼 나머지 80불, 85불은 누가 먹어요? 적십자사 직원들이 먹습니다. 자기들 인건비에 사무실부로 나갑니다. 적십자 미국 레드크로스 그 체어맨 CEO는 연봉이 100만 불 훨씬 넘습니다.
그 100만 불 누구 돈을 받아요? 돈 내시는 돈 받습니다. 대부분 다 이 자선단체에 우리가 돈을 내면 그들 자선단체에 그 법인체 직원들 다 노닥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황당한 일이죠. 그 자선단체 설립해서 뭐 하는 거죠? 자기들 직장인 거예요, 그게. 그게 자기들 탄탄한 직장이에요. 아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자선단체에 돈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누구 돕는다 해놓고 전부 다 자기들 먹는 겁니다. 구세군이 그렇게 종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얼마치 가난한 자들이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갔을 것 같아요? 구세군 해관 짓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전임 사역자들 월급으로 나갔어요. 대부분 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얼마 나가겠죠. 보통 자선단체들이 10%에서 15%예요. 30%를 쓴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진짜 황당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래요. 그게 그건 장사꾼입니다. 사랑이 없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기부사업하고 종교단체 기부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그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가버나움의 어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 도시의 장로는 죽게 나와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동기가 돈 자랑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백부장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도와주라고. 이 백부장을 도와주라고. 사람들이 그의 의를 기억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는 자기 전 재산은 아니지만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막 주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이 사람은 백성들의 구제물을 많이 줬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어요. 아직 구원도 안 받았어요. 아니 이 사람 그리스도는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도 몰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하고 기도하고 지금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를 기억하셨다 그래요.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사도행 10장 4절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노라 했습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자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기억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갚을 것 같아요? 재산을 몇 배로 늘려줄 것 같아요?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의 구제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대갚아 주세요. 주님은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에게 환상으로 말이죠. 응?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라 이렇게. 베드로를 보내주었고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받았고 그날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난 예수를 모르지만 어쨌든 가난한 자를 불쌍히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줘.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내추럴 어펙션으로 지금 내가 사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답이죠. 다시 3절입니다. 또 내가 모든 제사를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가 모든 재산을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는 사람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침례인 요한은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지 않았지만 몽둥이에 맞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바울의 고생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5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5절 이건 실화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39대를 말이죠.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몇 대 맞았다는 거죠? 4, 5, 20이죠. 5번 40대 40번은 200이죠. 거기다가 한 대씩 빼니까 195대 채찍에 195대 40에 하나 뺀 매를 뭐라고요? 5번 맞았대.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이건 뭐 정말 항상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이 정도만 몸이 견디겠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이 정도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좋고 체력이 좋아도 매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39대씩 5차례를 맞았다면 그의 몸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한 번 맞고 겨우 살이 다시 붙었는데 몇 년 뒤에 또 한 번 맞고 또 겨우 살이 붙었는데 또 한 번 맞고 5번 해봐요. 10년 동안 5번 맞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몸이.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처럼 한 번씩 맞았다 칩시다. 20년 동안 5번 맞아봐. 한 번 39대 한 번 맞아버리면 그 해는 끝나는 거예요. 그 해는. 내 몸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채찍에 맞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채찍에 맞으면 촥촥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채찍으로 때리기는 때릴 데가 없네. 그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채찍으로 패다 몽둥이로 패는 거예요. 그 3번 몽둥이로 맞았잖아요. 그 멀리서 때릴 때는 옷 입은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돌로 패는 거예요. 돌로 던지는 거예요. 돌로. 뭐 어디에 맞아도 아파요. 채찍에 맞아도 아프고 몽둥이에 맞아도 아프고 돌에 맞아도 아프고 어디 맞아도 아파요. 그럼 몸이 견뎌요. 이거 몸이 견디지 않냐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죠. 이러면 외과 치료를 잘 받고 막 피부 이식하고 잘해도 이 상처투성이로 사람이 사람 몰골이 하는 거죠. 한 번만 맞아도 말이죠. 몸이 견디지 없는데 5번이에요. 고생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26절 21절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과 바다에서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아이고 뭐 다 나왔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고생은 다 했다. 응? 이랬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한 후에 자기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년은 그래도 며칠이라도 평안했느냐 이거죠. 말년은 감옥에 있다 목 잘려 죽었습니다. 말년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헌물로 드려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헌물로 내 몸이 헌물로 희생 헌물로 드려진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 희생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그런 몸을 불사르게 내준 대신에 자기 몸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칼에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헌신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 귀한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내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암내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수가 살았을 때 죽인 수보다 많았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에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삼손이 죽을 때 이 신전을 무너뜨릴 정도의 힘이었으면 자기 결박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결박을 유유 풀고 나가서 두고 보자 자식들아 하면서 나 드디어 머리 길렀다. 응? 두고 너희들 이제 남은 날들이 다 악몽이리라.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재판관 하면서 블레셋 작살 냈겠지. 근데 삼손은 얼마든지 살아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날에. 근데 삼손은 그날에 죽었다고. 그럼 죽으면서 살아생전 자기가 죽인 자보다 살아서 블레셋 사람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 더 많았어요. 그건 자기가 사사로서 말이야. 어? 자기가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자살이에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라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블레셋에서 여기 오늘 귀족들 다 모여있고 왕들도 모여있는데 이날 그냥 끝장을 보자 해가지고 그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날 자기 빠져나갔으면 그냥 계속 군대하고 싸웠겠죠. 근데 그날 그냥 블레셋사를 몰살시키는데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준 겁니다. 그는 민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응?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한 사사로서 자기 생명을 민족을 위해 내놓은 거예요. 유대 민족을 내놓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 민족을 멸할 아시리아를 위해서 대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니느웨가 힘을 회복하고 멸망하지 않고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니느웨에게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멸망당한다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내 한 몸 죽었어. 나는 아시리아 멸망당하기를 원하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라는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그럼 배가 못 가는 거죠. 풍랑 일어나니까. 그럼 요나가 회개하고 주여 이제 주의 뜻대로 그냥 가겠나이다. 그래요? 선장한테 배를 돌리라. 이래요? 응? 뭐라 그래요? 야, 이때 진짜 장엄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몰라도 정말 장엄한 장면이에요. 요나 1장 12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죽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나로 인하여 이 큰 폭풍이 너에게 임한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겁니다. 내 한 몸 죽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모세는 민족의 불법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구하며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전부 다 같은 영을 가졌죠. 다 무슨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나 삼손이나 지금 뭐 바울이나 모세나 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영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응? 이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기 혼을,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사랑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주고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내주겠다. 우리 자신의 혼까지 내준다. 내 자신의 생명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바울은 민족을 위해서도 자기를 내놓을 수 있었고 교회를 위해서도 자기를 내놓을 수 있었어요. 목숨을 내놓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었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은 전 재산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글 속에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게 마땅하다.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어이구 그러면 이제 내가 크리스천이 되겠다. 이게 좀 재고해 볼 문제예요. 이 보통 이야기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지만 바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이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놨다 이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는 이런 미친 짓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 사도가 눈에 문제가 있어서 사탄의 가시라는 게 안질입니다. 빛을 받을 때 눈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이 눈에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동행을 했지만 주치의인데 누가가 이 바울의 눈은 못 고쳤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이거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때 그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 지금은 가능합니다. 안구 적출해서 바꿔 끼우면 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이었으면 바울에서 몇 명은 안구 교정해야 된다. 근데 기꺼이 내놨다. 기꺼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거죠. 이들은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 바울을 위해 자기 눈을 빼주려 했습니다.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런 짓은 그냥 광신자들의 헛짓거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하면. 왜 사랑이 있으면
예, 이게 가능하대. 제사를 내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로 이게 된다 이거죠. 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사신 일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하사 걸으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한 모든 일이 사랑하사.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 하신 일은 물론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nothing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할 일 다 했어요. 누가 봐도 신실하고 잘해. 일도 잘해. 그런 사람 교회 인기도 높아요. 아이고 일꾼 왔다고.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익이 없이 하면 안 되니까 뭘 가져야 돼요? 예,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따르라, 사랑을 추구하라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테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이런 거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지니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nothing이에요. 그건 nothing이다 이거예요. 오늘 사랑이 없으면 오늘 3시간 제가 1, 2, 3절 3시간 했습니다. 예, 내일 모레 4절 하겠습니다. 1월 1일 날 4절 계속 영광으로 해서 송년 신년에는 고린도 13장을 저희가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는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붙들어두고 쌓아두고 간직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 진짜 끔찍한 말이에요. 목사님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진짜 난감한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민 엄청 했어요. 사실 누가 저한테 엄청 시험을 들게 했기 때문에 엄청 시험을 들게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참 하고 고민 엄청 했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모두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게 해주십시오.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또 아버지 이것에 주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모두가 자라나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대로 저희가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 하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